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5쪽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읽은 말씀을 이제 가지고 그 율법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여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방문 후에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다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애를 먹이던 그 할례당과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찾아와서 교인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해오던 것처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뭐라고 선동했냐 하면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는 12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서 제대로 배운 것이 없다 말하면서 그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그렇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한번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그냥 제멋대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배운 게 있겠냐, 그러니까 그를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그 요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비난은, 그 비난의 핵심은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가 전한 복음이 부분적으로 옳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이제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그렇습니까? 참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쳤던 이신디기의 그 복음이 허지부지하게 되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들으니까 마치 그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첫 마디는 좋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대로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그런 이제 거짓 교사들의 말을 그 반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직접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의 교리를 다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저주의 상징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의 상징이며 성령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대상인데 어떻게 또 복과 성령의 그 상징이 되었는지 참 쉽지 않은 설명을 바울이 오늘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저주의 대상과 복의 대상 그리고 약속의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대상을 바울은 하나로 연결하여 이방인들과 또한 우리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똑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을 포함한 모든 갈라디아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와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저주 아래 있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왜 저주의 대상이 되었는지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이 단어는 율법의 행위와 저주 그리고 항상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곧 저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행함으로 자격을 갖추고 그 행실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저주와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믿음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처럼 어떤 종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한 선과 악의 무게에 따라서 참 마지막 때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 운명으로 갈라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그 에베소서 2장 8절 10절을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또 그렇게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그 구원의 목적 중 하나가 예수 안에서 선행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많은 법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방법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방법과 조건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항상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하였는데 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까? 율법 자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됩니까? 그 이유는 율법이 너무나 거룩하고 의로워서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이 율법의 완전함을 항상 지키면서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쩌다 한두 번은 지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지키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몇 가지입니까? 613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이 율법의 명령을 다 지키고 싶지만은 참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펜스로 담장 있잖아요. 펜스로를 하는데 번역하면 한국말 번역하면 울타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가하였습니다. 이 울타리법이 이제 무엇인가 예를 들면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이 토라의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법에 의하면 쉐마 말씀은 저녁에 시작하여 이 새벽까지 낭독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현인들은 이 쉐마를 자정 전까지 읽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가르치면서 말씀 읽는 시간을 제한하였어요.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냐 하면 그 이유는 새벽 늦게까지 매일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늦잠을 잘 거 아닙니까? 다음 날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의무가 딜레이 되기 때문입니다. 며칠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3, 4일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새벽까지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결국 낭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여러 가지 규정을 자꾸 추가하였는데 이것이 율법의 울타리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이 나중에는 음식법, 상속법 등 여러 부분에 추가되면서 후대의 사람들은 어떤 법이 오리지널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법이 후대 사람들에게 추가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법을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항상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행위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24절에. 한 작년 이맘때쯤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갑자기 참 복통에 페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아파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멀전시로 갔어요. 이멀전시 가니까 뭐 하여튼 찍을 수 있는 거는 다 찍더라고요. CT 찍고 MRI 찍고 뭐 다 찍었습니다. 다 찍었는데 제가 그렇게 CT 찍고 MRI 찍는다고 해서 제가 아픈 병을 그 CT나 MRI가 고칩니까?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 CT나 MRI 그 촬영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픈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촬영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율법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이 필요한 거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 율법이 필요한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그분의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이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를 하였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열어두시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제 자신을 봐도 제가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회심하기 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자칭 메시아로서 하나님을 모욕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대교회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고 살기동동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더 많은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 죽이려고 가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을 가장 괴롭혔던 주제가 오늘 이 13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저주의 대상이 되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결국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상징인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주가 되신 것은 그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저주를 짊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가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기 위해서 그랬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원함으로써 우리들이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슬픔을 주님께서 친히 당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하게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노예나 종에게 몸값을 지불하여 더 이상 종으로 잡아둘 수 없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속량이 갖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저주를 다 예수가 대신 받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행위를 의지하여 정죄 아래 떨어지는 법이 없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놓아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그 할례당이란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3장 서두에서 그 이신득이의 그 원리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아브라함의 예로 그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처럼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약속을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17장을 보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 그의 나이가 99세니까 적어도 그가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때는 할례를 받기 전 최소한 13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의 일인 것입니다. 율법은 창세기 15장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약 400년 후에 모세가 그 시내산을 8번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생들은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니까 참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그는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롭다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을 때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성령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축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그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믿으시니까 참 천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나 죄 용서 받는 것은 믿음으로 또는 그 은혜로 받는다고 참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복 받는 것은 믿음과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의 행위를 잘 하나님께 보여야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때로는 우리가 참 잘못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러한 불행들이 찾아온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어떤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쉽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해요. 왜? 나 자신의 삶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거든. 행위를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증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행위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백성이 된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자들의 저주의 그 자리에 바울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있었던 자리였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그 저주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저주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 저주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제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성령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서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2023년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